서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잘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한 40일 동안에 한 11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오늘 보니까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21절, 그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도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걸 보니까 여기 엠마오 도상에 보통 두 제자, 두 친구로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고백하는 거 보니까 부활한 후 3일째.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듯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 33절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서로 말하기를, 야, 예수님이 살아났대. 이걸 보니까 아직 11 제자는 듣기는 들어서 소문을, 근데 부활해서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한 셋째 날에 여기 엠마오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11 제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고 시몬이 만났대. 그러다가 진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예수님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그 많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이 내 부활이 현재 부활인데 당장 조금만 이상이 오면 우리는 또 막 죽어요. 그냥. 그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교회를 한 20년 다녔으면 야, 신앙인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러고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이 사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오히려 세상에 여러분이 형상들 믿는 사람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가서 빌으면은 뭐가 된다. 그래 막 갓바위나 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데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빌면은 더 잘 된대. 근데 그때는 또 믿음을 갖고 내려와. 확신을 갖고. 어디 가서는 뭘 만지면은 아들 난다고 얼마나 만졌는지 여러분 다 다뤘어. 그냥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찬양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어제처럼 막 부활 예배 드리는데 실제 우리에게 이런 다치면 아이 더럽게 다쳤네, 이거 어쩌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는 아니 목사님은 부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현재 절대절명의 이런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일 때 처음엔 놀랬다가 이분이 부활신앙 가졌구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이들이 떠났어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길이를 오늘 성경 보니까 25리라고 해요. 25리. 4km가 10리니까 약 한 10km 정도 되는 거야. 구월동에서 오신 분들, 이종수 권사님 거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 나와요? 차 이렇게 할 때. 이 권사님 몇 킬로 나와요? 집에서 대충 이렇게 도시되는 그냥 다니셨죠? 한 12km? 한 13km? 구월동 쪽에서 12km 정도? 그 정도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월동 쪽까지 쭉 엠마오, 그러니까 언덕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보니까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야, 저렇게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얼굴이 무슨 얼굴이었을까? 막 소망과 이게 아니고 긴장과 슬픔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슬픔에 가득 찼어. 그리고 긴장, 매사가 꼬이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막 짜증이 나. 오늘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은
확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될 거예요. 오늘 이미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일전했지만은 저 15절부터 보면은 이들이 슬픈 빛을 취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야. 그럼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얘기하죠. 어디로 갔지? 여리고로 가다가. 그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여리고는 세상을. 세상에 있던 자가 어느 날 부름을 받고 교회 왔어. 그래서 막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근데 어느 날인가 시리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죽으니까 평소에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그렇게 성경을 샤우팅하고 암송했는데 실제 예수님자가 죽으니까 싹 그냥 어두워지면서 큰일 났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고. 야, 3년 6개월 동안 기대했는데 허무하네. 그럼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게 현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을 뭐로 이루라고요? 떨림으로 이루라. 마지막 때까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냥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섰다고 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 새벽 기도 않고 뭐 각종 예배 안 되고도 꼿꼿이 서 있는데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하는 사람은요, 잠시만 내가 한눈 팔아도 이상할까 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제처럼 막 돌풍이 불어서 강릉 쪽에 막 그랬잖아요. 저희 오늘 참석하러 못 봤는데 한 8시간 만에 엄청난 막 그냥 펜션 다 탔네. 그런데도 불이 그 주변을 휩쓰는데 한 건물이 끄름 하나 없게 된 거야. 불이 막 넘어간 거야. 왜? 외장재, 내장재 이 창문들을 방염제라든지 좋은 걸 쓴 거야. 아무리 환란이, 아무리 절망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6월 패싱 하듯 지나가는 자가 있구나. 이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개인들이 그만큼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봐서, 내가 섰다가 넘어질까 봐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더 아는 분들이 새벽에도 이런 예배도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듯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없이도, 주님의 동행 안 해도 슬픈 낯이 아니고 전혀 마음에 그런 감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는 세상에 의해 사는 거야. 그냥 세상의 재미로 세상에 빠지고. 근데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나를 잘 안 해주면 슬픈 거예요. 돈이 생각보다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영적인 우리들은 그런 거에 슬프다가도 오늘따라 말씀이 안 들려온다. 오늘 기도가 안 나오네. 내가 왜 이렇게 잡념이 생기지? 그럼 막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삶일수록 1시간 한 초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된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말이 걸고 악하고 부정적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한대. 자꾸 들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뉴스나 이런 걸 들으면은 말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요, 오늘 밤이 왜 기냐, 빨리 그 권사님 카톡 해야 되는데 12시네 지금 하면 또 얘 어긋나지, 뭐 소문 하나 듣고 막 그냥 팩트 확인도 않고 막 그냥. 근데 문제가 하나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지만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화면 나오면 한번 읽어봅시다.
읽지 않았지만은 24장 한번 15절입니다. 한번 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의. 야, 저는 이걸 보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이 너그러움, 예수님의 마음을 꼭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배신했어요. 예수님처럼 따라가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겠어요? 특별히 이게 얇은 사람들, 특별히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느낌에는 못마 하고 대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았지만 한번 말을 내뱉으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까 해서 한 번쯤 생각하며 말을 해요.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이 얇은 사람들, 아주 얇고 아주 이 성격이 컨트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탁 하면 웬만하고 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하수라고 그냥 공격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랬는데 막 그냥 혼비백산을 만들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이도 모르고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가서 혼내줘야 되는데, 그들 대화 속에 주님이 살짝 껴서 안타까워서, 그러면 주님은 너희들이 나만 만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하겠어요? 예?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가 가리워서? 1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야, 무지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보일 거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우리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존중하게 돼요. 아, 우리 아내가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때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지. 눈이 안 열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나무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어떤 결과? 예수님이 그들 속에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걸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큰 죄가 됩니다. 영적 무지는 잘못된 열심을 냅니다. 영적 무지는 또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17절 보니까 17절 예수께서 그런데도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누구냐?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그 한 사람인 이름을 여기 누가가 기록했어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뒷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란 양반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서 나 내 고향으로 갑니다. 기독교는 끝났습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겠죠. 그래, 당신 모르고 있어야지. 그때 대화 속에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였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다 들은 거야. 그러면 예수 부활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소문만 무성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나중에 뭔 얘기 한날지 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건성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건성 듣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새벽에 향유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 만났대. 뭐 예수 만나기 때 그럼 그게 여러분 전에 주님 말씀한 3일 말 부활?
그리고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이걸 다. 그래서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몰랐고,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우리만큼이라도 이런 무지와 이런 가려진 눈이 열려져야 이게 보아였네, 보소. 이야, 우리 옆에 얘기하는 분이 예수였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알기는 좀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듣고 막 달려갔잖아요. 이걸 다 듣고 있더니 이 두 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 했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 같은 넓은 마음, 나를 맞이 배은방독하고 나간다면 가서 막 그냥 여러분들아 이럴 수 있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세히 설명해서 그들이 기억 속에 내가 예수야 했으면 더 쉬울 건데, 예?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 또 구약을 인용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다가 어느 날 이들이 이거 봐라, 이거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스스로가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 논리는 진짜 우리가 존경해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훈계를 하고 막 때리고 그냥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들이 기억 속에 어두웠던 것들이 걷어지면서 이상하다,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 그들이 그런 여러분 결정을 하도록. 그래 쭉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29절, 우리와 함께 유하시오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실 때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은 떡을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도 먹잖아요. 떡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신학자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연구해서 이걸 신학으로 막 발표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주가 떡 먹었네, 집에 유해했네, 그게 이야, 이게 육체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귀신으로 온 게 아니구나, 영으로 온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이구나. 신학자는 이걸 한 구절 가지고 수십 번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 떡 먹었대, 그냥 부활했대, 이게 부활의 증인이구나, 예수님이 살아난 거구나. 중요한 게 있죠. 결론입니다. 31절 아까 읽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요. 그들의 눈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 순간 되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그들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더니 슬픈 빛을 띠고 아주 냉철하고 냉혈 동물처럼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길로 가던 이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냐 이놈냐, 내가 누군자냐, 내가 부활했어 이놈들아. 그래서 막 억지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눈이 열려져 갖고, 야, 예수님이었구나. 그 순간에 이제 그들만 남았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엠마오 도산길입니다. 우리가 슬픈 빛을 띠고
오늘 교회를 떠나서 에이, 세상으로 가자, 옛날 집으로 가자. 예? 그런 과정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자세하게 앞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얼마나 말씀 안 했느냐. 이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걸 이제 그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이걸 그들이. 그래서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자기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까지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들으시고 영으로 들은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오늘 새벽엔 그랬잖아요. 새벽에는 자,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이 이런 작은 절망 앞에서 그냥 절망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현재 부활은 뭐냐? 지금 가난의 문제, 속성론 문제, 의사의 말하면 어떤 거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시는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신충성 권사님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권사님 오늘 수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입원해서 이제 내일 수술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부활 중하네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는 권사님 믿음이 있다면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대장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것이고, 그러면 사랑은 암세포도 이긴다고 권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속에서 기쁨으로 오히려 간증으로, 그러면 약발이 의사의 칼 이것들이 쫙 목에 들어가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부활주간은 특별히 이야 이 은혜구나, 이야 은혜구나. 오늘 저는 이 실밥을 풀면서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사는지 왜 이틀 동안 안 왔습니까?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연애하려고 못 왔습니다. 그래 이거 풀어주면서 수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봅시다. 왜냐하면 손을 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는 괜찮은데 속에 것은 피는 순간에 속에 게 풀려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데 기간 동안. 그래서 손 풀지 못하도록 오늘 큰 기부스를 풀러서 이 정도 해주게 된 거예요. 안에 구부리는 괜찮은데 그래요.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잘 됐습니다. 오늘 실밥 뜯겠습니다. 따끔따끔하지만은 그 실밥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휴 하고, 왜? 제가 괜찮다 하지만은 의사의 앞에 갈 때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할까 봐서.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다.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제 일겹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그 부분을 했으면 손 펴면 안 됩니다. 벌써 의사가 이거 안 풀으셨죠? 네, 안 풀어봤습니다.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 피면 안 됩니다. 손을 구부려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말씀. 의사의 말 한마디로도요 휴 나오기도 하고요. 감사하다. 저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11시간 동안 집에 있을 때는 고통도 아픔이었지만은 이게 어떤 상태냐, 이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떤 상태지? 그게 더 고통이 심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1차 할만하겠습니다. 근데 마취해놓고 그 끝까지 부분을 볼 때 제가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마취 시켜놓고 되게 못하면은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케이 들어왔을 때 간호사가 의사가 따끔할 겁니다. 아플 겁니다. 괜찮습니다. 바느질 때 아프다. 괜찮습니다. 아픈데 우리 마음에 아픈 걸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시작했는데 오케이. 그게 큰 고민을 바로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옮겼어요. 간호사가 그래요. 항생이 들어가면 이상한 반응이 오는데 괜찮아, 정상입니다. 이 파상품 하면은 또 어떤 분이 이상한 반응 괜찮습니다. 따끔할 괜찮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 목사 안전하다. 내가 부활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했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혈 동물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어용 크리스찬이라고 목사 아저씨더라고요. 제일 비고
비굴하죠.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이런 순간이야만이 그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 안 바꿔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도무지 변화 안 되는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집사직분 받았지 말하는 푸나 행동하는 푸나 이제 보세요. 주방에서 이제 이 밥하다가 막 자기 성격 나옵니다. 성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영적이면서 질서 있게 김밥을 120개 부드럽게 하고 사람이 가슴이 말씀을 듣다 뜨거워져야 32절에 행동 변화가 오는 거예요. 3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야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거 주님이 너 가지마 돌아와 한마디 안 했어.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구나 메시아구나, 이야 우리가 눈이 가리려 그분 못 보니까 세상으로 갔구나.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거기 누가 아까 읽었죠?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 소문 들어보니까 주께서 뭐 살아났대, 시몬에게 보였대. 여기 두 제자도 아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22절에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거요.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무슨 말을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봤어? 아유 어떤 여자들이 말이요 무덤 향유 이렇게 갖다가 빈 무덤 발견했대. 이게 우리가 뭐 웃긴 거예요. 아니 진짜 바보 같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떠나시고 부활을 떠나고 그들 기억 속에 새록새록 마음이 생각하고 기억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유턴, 완전히 행동 변화, 행동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본다면은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는 완전한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완전히 행동이 언행 심사가 말투가 이야. 그래서 33절 11 제자와 거기 함께한 자들이 모여 수군수군 하는 걸 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30절 아까 마지막 이거죠. 두 사람도 길에서 뒷일과 예수께서 똥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따라합시다. 말하더라. 말아야 돼. 그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진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 방법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현장에 없던 자에게 또 제자들이 또 본 걸 들어. 그런데 금요일 날 설교할 도마는요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지절에 있는 게 찾아왔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 수많은 사람 난리가 났어. 나중에 도마가 제자 얘기를 듣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예수님 부활해, 나 예수님 부활했으면 그분 손 못 잡고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래 이튿날 예수님 또 나타났잖아요. 믿음 없음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먼저 만난 우리가 한 번쯤은 주변에 부활의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절망 속에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